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복음을 모를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이 아주 중심이 되는 구절이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1절이 중심이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그는이라는 단어도 없고 살리셨도다 이런 단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게 원래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지요. 이방인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죽어 있었던 너희였었다. 전에는,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도 그랬었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였었지. 우리였었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직설법 기억하시지요? 예, 교회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허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허물이었고, 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부터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본문은 허물과 죄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이제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고 강조의 표현이다. 결국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었죠?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우리의 행위들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단순히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죄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악함이 결국에는 죄다.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다 길게 얘기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얘기 다시 하면 이제 우리가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때도 얘기 나눴던 이야기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죄를요. 우리가 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죄를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작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라고요. 큰일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구나. 작지 않음을 작다, 괜찮다 여기는 건 죄에 대한 무지요, 오해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 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거기서 이탈된 죄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크신 구원의 일들이 크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죄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그것이 곧 죄의 뿌리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는데?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요, 자기 중심성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죄의 뿌리다. 그래서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인 되심 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그냥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표현하든 그냥 우리 의식 자체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 꺼지세요. 좀 꺼져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그게 곧 죄의 뿌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모태신앙들이요 더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도 그랬고요.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기준값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 주문처럼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배운 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이 가득한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았어요. 모태신앙인데 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서는요 주를 위해 사는 척, 사랑하는 척, 주를 사랑하는 척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서 그 삶의 행동들을 보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있는 나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여러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된 모습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모태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예, 직분자라고 할지라도요 직분자가 곧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죄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그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가 이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다. 그런데 이 죽어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안 죽었는데요. 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메롱 뭐 이렇게 나 살아있는데 목사님 뭐 메롱은 이제 표현을 할지 몰라도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살아있는데 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이다.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살아가니까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꽃의 비유로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꽃을 뽑아온 거예요. 원래는 샀어야 됐는데 제가 비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 그 꽃집 가서 꽃을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 여기 좋아하긴 한데 이게 뽑혀진 꽃이라고 우리 생화라고 생각해보고, 이 꽃은 죽어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예, 이 꽃은요, 뽑혀져 있는 이 꽃은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피기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활짝 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꽃은요, 뿌리로부터 잘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가 이 꽃의 상태인 거죠. 왜요?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인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고통이 존재하고 있고요. 왜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겐 이상한 상태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요. 정신적으로는요, 여러 수치와 부끄러움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과 허무함이 존재합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렇게 생명 없이 죽음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어떤 고통,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낙심과 분노와 이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일들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볼 때,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은 상태의 모습인 것이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복은커녕 사망과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구나. 이게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반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3절까지를 잘 이해했다면 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아,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구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네,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단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값싼 동정이어서요? 아니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감을 가졌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생명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니까요.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고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럼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감동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여서 누군가의 사랑을 막 갈망할 때 누군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받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원수 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지금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알게 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는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아까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삶이었다는 게 죽었다의 의미였다면, 살게 됐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게 살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것,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말씀해 주시니 그 아바 아버지 되심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음이 살아있다.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6절 함께 보시겠어요? 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먼저 함께 일으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비유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장에는요 생명이 없는 이제 시체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체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 생기와 활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가 다시 생명이 붙어서 호흡이 붙어서 살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막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됐는데, 그런데 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전신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면, 코마 상태여서 숨은 쉬고 있는데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살아있지만 이것도 또한 죽어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로 이제 하셨냐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그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6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와,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주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요. 또한 일으킴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으킴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복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삶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안식과 영생의 일들 속에서 이 지금 풍성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가정 가운데 자녀를 돌봅니다. 그 자녀를 왜 돌보는데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풍성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일으킴받은 우리의 상태인 것이란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전엔 돈 때문이었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일으킴받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지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 사춘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5학년 때 사춘기가 아주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살랑 불어오는 바람처럼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떤 하나의 그 생각이 팍 하고 박혔는데 그게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팍 하고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겁나죠. 너무 무섭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없어진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큰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을 들고 나가서 축구하는 즐거움에 이렇게 학교도 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축구하고, 점심시간 10분 시간마다 공 들고 나가서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50분 시간 있으면 밥 10분 만에 먹고 축구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비가 오면 축구하고, 엄마가 여름에 살 탄다 축구하고, 겨울에 눈 온다 축구하고, 축구 너무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회의, 두려움, 공포, 막 슬픔 이런 것들이 막 휩싸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좋아하던 축구,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운동장에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여기서 운동장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직원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서, 내가 인생이 어차피 죽으면 이 모든 거 끝났는데 내가 이거 운동장 뛴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사는 건가 하면서 투벅투벅 축구하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에 대한 회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목회 상담학을 배우면서 알았는데, 어린 아이로서 사실은 가지지 말아야 될 아주 안 좋은 심리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인생에 대한 회의. 저처럼 막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큰 고민이든 아주 작은 고민이든 간에 우리에게 그 인생의 죽음과 목적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 안에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은요, 오직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한계가 없으신,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오로지 이 세상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그 목적에 대한, 삶의 이유에 대한, 그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산 자는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자가 되었는데,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진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허무하고 인생 가운데 목적도 모르겠고 아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고요.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알아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셨음이 그 일으킴 받았다는 그 모습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을 하든지, 가정 가운데 자녀를 돌보든지, 삶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는 그때라 할지라도, 직장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전 분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그것이 나 개인의 목적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교회의 목적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 그래서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성공과 실패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복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되게 여기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는 자 되었기에 그게 일으킴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예, 저도 그렇고요. 저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온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울감과 회의와 어떤 그런 허무함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삶이 아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복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일으킴 받은 성도의 그 믿음의 태도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명백히 선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도 감동인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6절 후반절의 이야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단순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주와 이 땅 사이의 어떤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하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존재임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6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이게 하셨다,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6절의 이야기일 때, 야,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드러내게 하셨다니.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같은 자들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구나.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우리인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야,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셨구나.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 나라와 그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거나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구나. 그런 나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신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바라볼 때도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쁜 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일인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10명이 한 식당에서 패싸움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태국 파타야에서 이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뉴스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유, 여기 나가서 우리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네. 이거 부끄러운 거. 아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한국인 여성 2명이 현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CCTV에 이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그 지역 뉴스에도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국인 망신을. 우리 일도 아닌데, 나의 일도 아닌데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 한 사람이 철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한국인 청년이 그 돕는다고 그 철도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그 철도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한국인이 누구이기에 일본 사람들을 돕는가 감동하기도 하고 그의 착한 성품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 나다. 아, 교회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구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했을 때 뭔가 교회의 권위를 막 내세우고 교회가 이런 공동체인데 하나님 창조주의 그 권능을 가진 공동체인데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셔서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신다 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피셨듯이 주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눈으로 안 보이는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로 드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본향을 두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주의 통치와 함께 그 사랑의 통치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다.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물들어서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7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 그래서 그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데,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초월적인, 이런 능가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셨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오는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증명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 오는 세대에 증명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그 증명의 어떤 그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들을 누가요? 내가요, 제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부모 세대가 너무 중요하겠구나. 부모 세대의 믿음을 통해 그 다음 세대가 증명을 받고요. 그 믿음의 증명을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을 알아서 그 증명되어지는 것을 통해 다음 세대에 증명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만 볼 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구나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기 있어.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단다. 그건 너무나도 풍성한 거란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란다. 증명할 수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나임을 말하고 있을 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구원의 일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이네요. 추석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전보다 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달라졌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되게, 입술이 어떻게 복되게 바뀌었는가.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이번 연휴가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7절까지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오늘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설명하는데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8절 9절이지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알고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교회로 세우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복된 삶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이 우리의 행함과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받은 자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도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걸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천에 가서 물류센터 가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알바. 단기 알바 아침 상록수역에서 7시인가에 차를 타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데, 봉고차를 타고 뭐 어디 이렇게 팔려가는 사람처럼 봉고차에 타고 거기 이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근데 봉고차가요, 그 이천까지 뭐 한 8시 한 20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1시간 20분 만에 뚫어야 돼서 날아갑니다. 140, 150km로 막 날아가는데 그 봉고차 타면요, 눈 뜨고 그 차를 탈 수 없어요.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막 슉 해가지고 이천까지 날아가는 죽음의 레이싱.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눈을 감고 이어폰을 꽂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두렵다. 그렇게 일을 해서 9시부터 일을 하고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중식도 있고. 아주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가면 1급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한 10만 원 좀 넘게, 11만 원, 12만 원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이렇게 일당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뭔가요? 이건 일한 대가로 받은 그 수당이나 보수인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 그 약속을 하고 일을 했으니 일을 하고 받은 수당, 일당, 보수. 저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받은 어떤 대가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학력이 좋거나 주를 위해 봉사한 헌신도가 높아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시는 것, 그저 믿기만 했는데 주신 것이 이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뭔데요? 우리 어떤 행함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내용인 것이다. 내 어떤 일, 헌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그 자랑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서 그 은혜의 고백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렸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는 저주요,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이라 얘기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일들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내가 나의 어떤 빼어난 잘난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에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통치하심이 그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하늘에 앉히셔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실 때의 그 영광의 선포는 십자가에 대한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그 복된 인생을 자랑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직설법. 오늘도 다시금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때에 전에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 생명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이제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디에 있든 그 사랑 가운데 그 희생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떠하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자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다. 복된 인생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그 믿음을 따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